흰 옷 입은 자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7장 우리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부터 4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의 14만 4천이니. 오늘 이 시간에는 인맞은 자 또 흰옷 입은 자 분량으로 보게 되면 아마 이제 인맞은 자까지만 하게 될 것 같은데요. 같이 살펴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깨닫고 더욱더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7장에 보게 되면 쭉 전개되는 가운데에서 등장 인물들이 순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순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일단 7장이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7인이 있고 7나팔이 있고 7대접이 있는데 그 순서를 우리는 생각할 때 7인 끝나면서 7나팔 끝나면서 7대접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인입니다. 인. 그래서 마지막까지 쭉 가면서 어느 순간에 나팔도 같이 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또 대접도 같이 갑니다. 그래서 7인 그 사이에 이것이 마지막 최종적으로 다 종결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2일 후에라는 것을 보게 되면은요, 6째 인을 떼신 후에입니다. 7째 인은 8장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6장에 7째 인을 뗀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6째 인을 떼고 난 다음에 잠깐 동안 그 다른 영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다른 일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마치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찍게 되게 될 때 뭐 이렇게 미국의 일 보여주다가 한국의 일 보여주다가 다시 뭐 소련의 일 뭐 이렇게 보여주다가 중국의 일 보여주다 그런 것처럼 여기서 보게 되면 땅의 교회의 모습 보여주다가 하늘의 보좌의 모습 보여주다가 그다음에 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우리 참 교회에 임하는 인 하나하나씩 뗄 때마다 어떠한 이런 그 핍박과 환란이 임하는 내용들이 쭉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잠깐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오늘 7장의 내용입니다. 7장 1절. 그래서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하면서 네 천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천사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먼저 우리 7장에 보게 되면은요, 이 일 후에가 이렇게 이제 그 두 번 나옵니다. 1절도 나오고 9절에도 나와요. 우리 9절에도 보게 되면은 이 일 후에 내가 또 보니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부분에서는 입맞는 내용을 보여주고 그 다음의 내용에서는 흰옷 입은 무리들에 관한 내용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간적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1절에서부터 8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6째 인을 뗀 후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9절부터 17절까지는 7째 인을 뗀 다음에 벌어질 일들을 먼저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면서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방의 바람, 우리 성경에 이렇게 이제 그 기록될 때 보게 되면 어떤 때는 이것이 이제 그 나라로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왕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땅 위에 부는 바람을 통해서 이 세상에 어떠한 일들이 이렇게 이제 또 큰 일이 일어날 것을 얘기를 해 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49장 36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49장 36절.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이르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에 이르지 아니하는 나라가 없으리라. 그래서 이것은 이 사방의 바람을 뭘 의미하냐면은 사방에서 모여드는 이런 연합국들을 이렇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엘람도 이렇게 그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을, 그래서 쫓겨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네 천사가 보니까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라는 것을 보니까 이 바람이라는 것이 잠깐 동안 이것 따라 다 이렇게 이제 워낙 그 태풍, 뭐 허리케인 보게 되면은 웬만한 집이나 나무나 자동차나 이렇게 다 날려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잠시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러면서 이 네 천사는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 1절 보게 되면은요, 2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내부토행에 선 것을 봤는데, 이 네 천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냐? 바로 7장 2절에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7장 2절에 보니까요,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그래서 이 네 천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요,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바람을 붙잡아서 잠시 동안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전에요, 우리 다니엘서 7장 2절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2절.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들더니, 다니엘서 2장에 큰 금신상이 나오고 또 다니엘서 7장에 또 큰 바람이 불면서 네 짐승의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그것은 나라들의 출현과 멸망을 예고하고 있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이 바람이라는 것이 이 땅에 임하는 우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통치의 한 부분이다, 다스림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를 통해서 역사가 이렇게 흥망성쇠가 이루어져 왔었고, 실제적으로 이 바람을 통해서 이제는 직접 이렇게 이 세상에 임할 이런 그 재앙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 2장 3장에서는 땅 위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4장 5장에서는요, 하늘에 있는 완전한 이런 그 보좌를 중심으로 한 성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인을 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인을 떼는 내용과 참 교회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 떼게 될 때 그 내용들이 결과적으로 참 교회에 임하는 환난, 그리고 그런 것에서 핍박, 그런 가운데서 이런 순교한 사람들, 이런 부분까지 표현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잠깐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인맞은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인맞은 자의 모습을 보여주기 전에 먼저 네 천사가 땅 위에 부는 바람을 다 잡아서 아직까지는 불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참 교회에 아직은 큰 핍박이 임하지 않는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7장 2절 3절 보시겠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 우리가 네 천사 다음에 이제는 다른 천사입니다. 이 다른 천사는 어떤 존재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출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인은 우리말로 말하면 그냥 그 도장 인자, 도장 꽉 찍었다라는 부분인데, 우리 이마에 뭐 인을 치거나 이제 그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해돋는 데로부터, 우리 하나님은 주로 이제 그 빛이시고 그 영광이 충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주로 우리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빛이, 엄청 밝은 빛이 이렇게 함께 출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이 해돋는 데로부터 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곳에서부터 이렇게 나온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건너뛰어서 우리 3절 보시겠습니다.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우리 아까 네 천사는 어떤 역할이었습니까? 땅과 바다를 해할 권세를 가졌죠. 그리고 사방의 바람을 잠시 동안 붙잡고 있는 가운데서 이런 그 땅과 바다나 수목에 아직은 불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나타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아직은 해하지 말라,
이렇게 명을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땅이나 바다나 나무 우리가 그냥 그 문자 그대로 이 땅, 바다, 나무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런 불신의 이런 불신자들을 의미한다라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절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이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라고 했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종들, 이 종들은 누굴까요? 우리 하나님의 종들 이마에 인치기까지는 아직까지 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종들 결과적으로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또 19장 22장 이런 데를 쭉 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 하나님의 종들이 거듭난 참된 성도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14만 4천은 여섯째 인을 뗄 때에 이 세상에 살아있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로 이마에 이제 인을 치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 인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인. 우리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니까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어디에다 인을 치셨다는 말일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참 좋을 텐데, 인자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인신자니라,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요, 바울 서신은 이 인치심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성령 받는 것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을 쳤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 부어주셨다, 별개의 문제로 생각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에게 인치셨는데 그러면 언제 인을 쳤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인을 치시고 또 우리에게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다. 이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참여하고 부활에 참여하는 이런 보증으로 성령을 부어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에베소서 1장에 보게 되면요, 바로 여기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보시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렇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 안에서, 이것은 성령 안에서란 말이겠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저희가 이 성령 받음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성령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요, 인칠 때까지 해하지 말라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한계시록 9장을 보게 되면은요, 인 맞지 아니한 사람만 해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의 큰 그 경륜에서 큰 환난이 우리에게 이렇게 임하게 될 때 누가 마지막에 보호를 받고 이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을 누릴 수가 있느냐?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사람만이 그 안에서 영원히 이렇게 보호와 구속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9장 우리 4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4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더라.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성령 없이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성령 받지 않고 마지막 우리 하나님의 보호와 구속 받는 것도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성령 받은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바로 언제까지냐? 요한계시록 9장 2 나팔이 부러질 때까지. 이때가 요한계시록 5장 9절에는 9장 5절의 이 부분이 5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인데 이때까지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 끝나고 나서 나팔 끝나고 나서 대접이 아니라 이 인 안에 나팔이 포함되고 마지막 인까지 가는 거고, 또 마지막 나팔 안에 대접이 포함돼서 같이 이렇게 함께 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7장 4절에서부터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 내가 인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 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 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 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그래서 도합 14만 4천입니다. 이 14만 4천은 아직까지도 이렇게 그 난제입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14만 4천 명만 얘기를 하는 것이냐, 영적으로 인 맞는 구원받는 수를 상징하는 것이냐라는 부분에 관해서는 아직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은 어떻게 하라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물어보는 방법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것은 아직까지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은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인맞은 사람들, 이 14만 4천 이 하나님의 종들을 우리가 이렇게 뭘로 볼 거냐? 바로 12지파의 이 사람들 갖다가 우리가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인들 또는 형제들 또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이렇게 같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절 보게 되면은요, 우리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하나님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서신을 쓴 거겠죠. 일반 서신을 쓴 것인데 그때 당시에 서신은 한 교회에 이렇게 가게 되면 그 교회 주변에 다른 교회도 계속해서 돌려보면서 공람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흩어져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12지파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함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해서 12지파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에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라고 표현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다 주 안에서 형제다. 그래서 이 서신을 보내면서 야고보 사도는 두 가지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야고보 사도는 누구냐면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런 그 편지를 쓰면서 두 가지 표현하죠.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리고 내 사랑하는 형제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 12지파를 하게 되는데 우리 시장에서는 참으로 구원받은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에서부터 29절까지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할례 받았다고 해서 유대인이 아니라 정말로 영적으로 할례를 안 받아도 구원받기에 합당한, 심지어는 할례를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이 사람들이 진정으로 마음에 할례를 받아 할례 받은 사람들처럼 행하게 될 때 이것이 이면적 참된 이스라엘이다, 영적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14만 4천을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볼 것이냐,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사람인데 정확하게 14만 4천인지 아니면 영적 이스라엘, 참된 그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 부분 우리가 확실히 단정짓지는 않지만
확실한 것은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의 숫자다. 이렇게는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 여기 읽어보면서 느끼셨겠지만 제일 첫 번째가 나오면서 이렇게 이제 그 순서가 좀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야곱의 12아들이 있죠. 그 순서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일 먼저 루벤, 시므이, 레위, 유다, 그다음에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볼론, 요셉, 베냐민 이렇게 됩니다. 12아들 하도 많이 들어서 다 외우실 줄 알았는데 그렇죠? 르시레요, 단납하다, 이스, 요베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외우는데 제일 먼저 레아가 4명을 낳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라헬의 그 종에게서 둘을 낳습니다. 다시 레아의 종에게서 둘을 낳습니다. 다시 레아를 통해서 둘을 낳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라헬을 통해서 둘을 낳죠. 그래서 순서가 우리가 이제 그 루벤, 시므이, 레이,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이 12아들의 순서입니다. 근데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생활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서 레위 지파를 거기서 빼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서 두 지파로 거기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를 빼고 나서 12지파가 되게 되죠. 자, 그런데 오늘 계시록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루벤, 시므온, 유다, 이사갈, 스볼론,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갓, 아셀, 단, 납달리 이제 레위 지파를 빼고서 이렇게 12지파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계시록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유다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렇죠? 원래는 장자는 루벤이죠. 근데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이제 그 루벤은 아버지의 그 첩인 비라라 왕 이렇게 이제 그 간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상실하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그 루벤 다음에 이제 시므이인데 시므이는 딥나 사건을 통해서 이 칼을 많이 이렇게 휘둘러서 결과적으로 또 장자의 명분에서 제외가 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레위인데 레위는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유다가 이렇게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유다는 왕권을 상징하는 것으로 치리 통치의 의미로 이렇게 유다에게 영적 권위가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축복을 받는 우리 이제 장자로서 우리 아버지의 두 몫을 받는 축복의 명분은 요셉에게로 돌아갑니다. 요셉.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통해서 두 몫을 받는 것으로 성경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그래서 혈통적인 12지파 이름은 루벤이 먼저 등장하지만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요 유다 지파가 먼저 등장합니다. 왜냐하면은요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렇게 오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먼저 우리 그 야곱이 우리 창세기 49장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실로의 유다가 이렇게 이제 실로가 오시기까지 유다 지파에서 오실 것을 이렇게 예언했죠.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구원의 주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때문에 제일 먼저 유다 지파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12지파에는요 단 지파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단 지파. 왜 그럴까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추측을 하기를 사사기서를 보게 되면은요 사사기의 단 지파가 특별히 자기들을 위해서 신상을 세웁니다. 미가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미가라는 사람이 먼저 신상을 세웠는데 그것을 자기 집으로 단 지파가 뺏어 가지고 가고 또 신상도 뺏어 가고 제사장도 미가의 제사장을 갖다 집에 있는 제사장을 단 지파의 제사장으로 데리고 가는 가운데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런 그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새기지 말라 한 것을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한 대표적인 지파를 통해서 단 지파가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지파 이름에 보게 되면은요 에브라임이 생략되고 그 대신에 요셉이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에서 12,000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없어지고 갑자기 거기 요셉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요셉이랑 므낫세가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 우상 숭배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호세아서에 특별히 북왕국 이스라엘의 음란과 우상 숭배에 관해서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계시록에 언급된 12지파에는요 레위 지파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단지파가 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또 한 명 거기에 이제 그 포함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 자리에 다시 레위 지파가 들어가게 되는데, 원래 구약성에 보게 되면 레위 지파는 다른 모든 그 지파들이 함께 공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신약 시대에는 이 레위 지파까지 포함돼서 바로 정말로 구속함을 받을 이런 새로운 12지파의 이름이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12지파, 혈통적인 12지파가 아니라 영적 12지파, 영적 이스라엘, 영적 이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이 새롭게 구속함을 받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그 수가 산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계시록에 언급된 이스라엘 12지파는 영적 이스라엘이고 택함을 받은 참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14만 4천이 바로 이 숫자를 이렇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영적으로 거듭난 자이지만 바로 영적 이스라엘이고 바로 그들만이 참 교회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갈라디아서 3장 29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이런 데 보게 되면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부분을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비밀을 사도 바울은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여러분, 이방인들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받는 가운데에서 바로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에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분명히 알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구원할 때 아브라함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에 속한 권속들과 아브라함의 자녀들까지 함께 구원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러 갈 때에도 내가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할례의 언약을 주실 때 바로 아브라함 집에서 할례를 행하게 되는데, 원래는 정말로 말한다면 아브라함의 후예만 할례를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나중에 보게 되면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스마엘과 이삭만 받아야 됩니다. 근데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집에 속한 모든 사람이 다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우리 이방인들의 구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바로 아브라함의 후예가 될 수 있고 영적으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될 수 있는데, 바로 그 전제 조건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면, 그렇죠?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 또 구원받을 참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4만 4천을 총적으로 얘기를 한다면요, 바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모든 성도의 완전하고 충만한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하나님의 정한 수가 빠짐없이 다 구원받게 되고, 또 진노를 쏟아붓기 전에 택한 자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인을 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진노를 쏟아붓기 전에 마지막까지 다 인을 치시고 그 사람을 특별한 보호와 하나님의 구속으로 인도할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요한계시록 14장 1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새 이름을 준다고 했는데 이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는 모릅니다. 누구만 아느냐? 받은 사람만 알아요. 자, 그리고 14만 4천이 나중에 이렇게 이제 그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이 구속함을 얻은 사람만 부를 수 있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어떤 노래일까요? 아무도 모르겠죠. 근데 우리가 전주에 있을 때 어떤 한 자매님이 일반 교회 권사님이셨는데 우리 교회에 들어오시고 세례 받으시고 찬양을 부르시면서, 이 찬양은 성령 받은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찬양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의 내용이 바로 한영받은 형제자매,
서로 단결하여 그 찬양입니다. 그렇죠? 한영받은 형제자매, 이것은 정말로 한 영을 받은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찬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계시록 14장 3절부터 5절까지 보니까요,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어떤 노래를 부르게 될까요?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노래를 우리가 알까요, 모를까요? 아직은 잘 모르겠죠? 그렇죠? 자,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4절 보니까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구속함을 받은 이 14만 4천이 어떤 사람들이냐, 몇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14만 4천은요. 그리고 더럽히지 않고 정결한 사람들, 항상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리고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흠이 없는 자들,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은요,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겠죠.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서 7장 9절에서부터 17절은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이 죽음을 지나가게 될 때에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게 되면은 바로 이제 그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고요, 9절부터 10절까지. 그리고 나중에 모든 천사가 또 나오고, 또 장로 중에 하나와의 대화가 나오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흰 옷 입은 자들의 이런 순으로 쭉 모사가 되면서 보좌의 어린 양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렇게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을 치십니다. 천사를 보내서 인을 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을 찍히는 사람이 14만 4천입니다. 누구한테 찍힐까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한테는 인이 찍혔을까요? 안 찍혔을까요? 이 인을 치는 기간 동안은 얼마나 길까요? 그렇죠.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인치는 기간이. 그래서 바로 성령으로 인치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을 부어주심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끝까지 구원을 완성하실 때까지 이 인은 계속해서 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도 구속함을 받은 사람에 우리가 포함되었다라는 사실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는 가운데에서 마지막에 이 큰 환난에서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음을 통해서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기도응답도 해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기본적으로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뭘 증거하느냐?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시고 영적으로 살아있음을 증거하시고 마지막 때 부활을 증거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보니까 더 중요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구속함을 받은 사람이 마지막 최후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았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이냐. 우리 히브리서 2장에 보게 되면은요, 먼저 이 구원이 주로 말씀하신 부분이고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부분이고 하나님께서도 친히 증거하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네 가지로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증거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증거는요, 거기에 네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성령 나눠주신 것으로서 함께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성령 받지 않고 신앙생활한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받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구속에 완성되어서 거기에 들어가게 산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받은 성령을 귀히 여기는 가운데서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있을 수 있는, 기도에 충만하게 깨어있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4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